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다 그것이 그거 같아요. 처음 피로부터 시작된 심판이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렀어도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만나서 영화 보고 차 마시는 거 뻔한 거거든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행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는 이 10가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냥 심판일 뿐이에요. 우리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따분한 성경이고 과학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되기나 되는 거야 하면서 믿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조국교회 안에서 이 10가지 심판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토록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조국교회 안에서 관심이 없는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그 10가지 심판의 본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해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심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왜 조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교회인데 이 타락한 교회에 나를 두셨는가? 이것에 대한 목적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목회를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늘진 인생을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세상처럼 높아지고 세상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무와 매우 관계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10가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무관심하고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놀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아주 먼 얘기고 그냥 신기한 일들이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심판에서 3가지씩 묶어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마다 계속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악한 태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악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와 개구리와 이의 심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었고 또 파리와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 심판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셔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정의를 다 세워가는 구원이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구나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심판,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박 심판이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듭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돌이키는 면이 없어요. 바로의 완악함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분명히 12절에 보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출애굽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의 대상자들이 바뀌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되는 심판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14절과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한 번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 표징을 계속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너 같은 고집스러운 너 같은 존재들 한 방에 쳐서 없앨 수 있으나 일부러 없애지 아니하시고 지금 남겨두고 계신다. 그 목적이 뭐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로를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두시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시냐면 바로에게 계속 심판을 가하면서 바로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왕이었어요. 바로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데 그 애굽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10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악한 이들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악한 자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왜 독일 교회에서 히틀러를 세우는데 다 찬양했을 것이고 또 조국교회 안에서도 정광훈 같은 그런 거지 같은 목사가 나타나서 교회 이름을 먹칠하는 것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것은 또 다른 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방식도 있겠으나 악한 자를 계속 존속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자를 다스리시는 분, 이 악한 자까지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실행되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바로를 혼내주려고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내 편만 대어주고 상대방 다 죽여버리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딱 물리쳐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는 이런 하나님만을 꿈꾸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온 지구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다스릴 권한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니네가 왕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지금 바로를 완악하게 두고 계신다라고 지금 밝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고 우리의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극소수예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하나님의 사명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살 길을 하나님 주시는 것 뿐이긴 맞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명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뜬구름 잡는 식으로는 말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뭐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어떻게 순종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것에서 끌려는 가겠죠. 그러나 순종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목적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불순종한 자들은 나중에 끝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완악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장자까지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몰락하게 되는 왕이 됩니다. 홍해에 모든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오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다. 그러면 아마 구름대처럼 먼저 오려고 예배 직전에 훨씬 더 일찍 와서 줄 설 거예요. 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토요일 밤부터 우리 교회 앞에 장사질 치고 줄 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가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부합하며 사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가 우박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청했을 때에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가 알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그런데 세상이 여호와께서 속한 줄을 왕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 땅을, 애굽 땅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임을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모세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들, 분명히 14절,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목적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교만한 바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적 재앙과는 구별되는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이 존재한 이후로 이러한 우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성격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어떻게 우박이 이제 내립니까? 24절 보시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린 그 자리에서 불덩이가 이제 떨어져서 함께 불타오르는 이런 일들이 2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발생으로 우박만 내리시면 이건 그냥 기상이변이지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출애굽기 저자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연적인 재앙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살 길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신중에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고 두 부류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하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시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중에서도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저들이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 욕망대로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뭘 두려워하냐면 세상에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도
그 구원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와중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 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도 행하셨는데 안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벌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겠다라는 그런 그들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레소리와 우박만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심중에 두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모세가 분명히 바로의 태도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우박과 이 우레소리를 없애달라고 했을 때 그가 응해줍니다. 모세가 이것을 응해주는 거죠. 29절에 분명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알지 못한 지경에 있는데 다시 이것을 허용해 준단 말이죠. 왜 이럴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자신이 주권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완악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본인이 바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가 변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 우박을 없애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판단대로 교회나 가정이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은 이래야 돼 라는 거 우리들이 결정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교회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판단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타락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타락이라고 말했을 때 타락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 온전하지 않은 것만을 지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도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갈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쳐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집이고 자기가 소망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 되려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비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 세워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몇몇 집사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아르케 처치라고 뭐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 없다,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교회를 자기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산해 보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본인의 생각을 막 드러냅니다. 자기가 본 교회가 어떻고 자기가 본 개혁교회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 열정만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심에 대해서 상관없는 방식으로 교회에 계속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찢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존속하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의 이론됨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면밀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신 것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지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러한 교회됨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척한 이후로 계속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근거로 말하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교회를 계속 공부해 가야 된다라고 수십 차례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전혀 없으면서 거짓된 열정만을 부추겨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열정을 근거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불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과 교회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본인 생각만 말하겠죠. 신자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예수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그것을 먼저 목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늘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께 묻는 일에 능하지 않는 신자가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세웁니까? 그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거짓 가정과 거짓 교회를 또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점검함이 없이 그냥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목적이 돼야지만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맞아야지만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박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35절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다시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조국 교회의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조국 교회의 타락함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교회가 타락했으니 조국교회가 형편없으니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닐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들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데려와서 집안에 머물게 해라. 그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바로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듣지 않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기성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열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부합해서 맞추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정과 교회를 내 의지대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또 두 가지 심판이 더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0장의 그 초반에 보시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실 것들에 대한 이유를 밝혀요. 왜 내가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국과 바로에게 표징을 남겨두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표징들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보이셨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애굽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후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표징을 애굽에 남겨놓으신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알리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10가지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구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의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높아지는 일이 있다면 힘 있는 자들에게 줄을 대서라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심사, 이러한 생각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게 뭐냐면 교회의 세습입니다. 작고 초라하고 시골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 자녀가 아니면, 목회자 자녀가 아니면 교회가 문 닫을 상황이어서 세습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압니다. 담양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크고 권세 있고 돈이 많은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온 우주에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굳건한 자리에 앉히고 죽고 싶은 거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는 아주 악한 부모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제가 목회자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더해요. 세상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더러운 방식으로, 불법과 불의한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묵인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서기를 우리 자녀가 원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도 괜찮잖아요, 사실. 그냥 세상에서 잘 되면 안정감 취하는 거.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메뚜기 심판을 하시면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 우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메뚜기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메뚜기 그 심판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5절 보세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이 메뚜기 심판은 그냥 메뚜기 심판이 아니라 우박 심판에 더 나아가는 연장선이에요. 우박 심판을 통해서 모든 짐승과 동식물들의 열매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남겨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남겨진 것까지도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뭐를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았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의도하는 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자손 대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락하게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 주신 것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이쁜 방편으로 세워가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녀 사랑을 도가 지나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상 삼아서 우상을 경배하느라고 평생을 보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안 가르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방편으로, 세상이 더러우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 회사에서 견디려면 너도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비난하는 가톨릭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기득권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무신론자였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공의를 발견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교회의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총회도 전부 다 공의를 세우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탄압한다,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에게, 언약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교만 떨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겸손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 너를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낮출 수밖에 없는 모든 심판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다.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이셔요.
입증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하고 교만해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펼쳐놓으셨는데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라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계속 겸손하지 않아요. 겸비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들의 태도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신하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뭐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냥 놔주세요. 보내버리세요. 이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를 뭐로 보냐면 신으로 봐요. 신. 가장 강력한 신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신 앞에서 지금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바로를. 그냥 놔주시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면서 사실은 바로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깨달아야죠. 자기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더 세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이제 굴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자식이 더 좋아요. 나는 그래도 세상에 돈이 더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뭐라고 답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바로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 바로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집스러운 바로는 현실 파악이 빠른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적을 보이셨을 때에 그 애굽의 현인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의지했던 바로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까지도 이제 돌아섰는데도 바로는 깨닫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어린이와 여자들은 남겨놓고 여호와를 섬기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 소리입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죠. 이게 얼마나 이게 교묘한 거냐면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두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남자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이 자녀들을 뭐로 쓰면 됩니까? 키워서 애굽의 노예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해야 될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뭐 한 거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협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을 누가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위중한 이야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 제목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나 자기 식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빌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파악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기도해야지 그나마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 몰라. 복음 전도하는 것은 목사님이 나오면 되고 좀 열심히 있는 전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나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안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도 또 기도한단 말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긴 가되 자네들은 다 놔두고 가. 여자들도 놔두고 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상황인데도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도 이것을 보이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번째 심판이 흑암이에요. 흑암이 3일 동안 서로를 못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못 나가고 자기의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2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빛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흑암이 있고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의 흑암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는 빛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공존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흑암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늘 함께 동반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로우심이 확립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다 완수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처절하게 세워졌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공의를 아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세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기준에서 모세가 한 발의 물러섬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흑암의 심판이 있으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내가 가긴 가. 그런데 짐승은 다 놔두고 가.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저 재물들도 그 가축들까지도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께 제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마리도 못 두고 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대로 지금 모세는 계속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선한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 한 발도 물러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모세가 발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베푸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가 말한 대로 바로가 모세를 다시 보았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나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의 길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본인이 받는 형태가 된 것이죠. 분명히 스스로 구원의 통로를 바로는 스스로 막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과연 우리가 서 있는 자이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자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 심판을 통해서 온 천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심판들은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 그리고 식물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황폐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음을 거기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흑암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는 태양신 라를 압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이 뭐냐면 태양신 라거든요. 그런데 태양신이 존재하지 없는 공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빛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신을 압도한다 라고 하지 다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분이 바로 온 천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염려와 걱정과 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적절하게 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게 해서 주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심판과 같은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네가 그러니까 사탄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세워가는 방식에서 순종하다 보면 나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도 나도 꺾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의 상황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계속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납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관여하셔서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무능하면서 끝까지 고집스럽기까지도 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교활함과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주권자 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로 우리가 일관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평가하는 일에서 이제는 멈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